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성읍들은 전부 아수르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만 남은 아주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정말 손에 꼽힐 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거의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산당을 무너뜨렸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보수했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 땅을 아주 짓밟아 버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대가가 이런 거란 말입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받은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 앞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믿음의 그 민낯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 왕은 성전 기둥의 금과 은까지 벗겨내어 아수르 왕에게 보내 화친을 구합니다. 그래도 안 되자 히스기야 왕은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히스기야 왕은 그 신앙과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왕이다 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신뢰한 왕이었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온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할 만큼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한 왕입니다. 누가 봐도 히스기야 왕은 신실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 왕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아수르 군대를 보내야만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보내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신뢰했고 애굽을 더 의지했던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성도는 환난 날에 나의 피할 그 반석이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는 구원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의 그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왔는데 나의 이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겁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종교개혁을 했다는 자신의 그 공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 당당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수르 군대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발가벗겨지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른 기도의 모습,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을 꺾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하고 교회 꾸준 일도 내가 다 하고 온갖 봉사도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 손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인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절에 가든 무당에게 가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신이 감동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어. 나의 능력을 믿기에 노력하면 대가를 이룬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빌고 비는, 이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이런 죄의 본성이 튀어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내 욕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전부 다 내 욕망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불타 사라진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내 욕망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목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도 제 목회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욕망이고 우리 가족들의 욕망일 뿐입니다. 성경의 탐심은, 욕망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탐심이 아닌 것들, 내 욕망, 내 욕심 아닌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없죠. 대부분의 기도가 전부 이 세상에서의 나의 탐심입니다. 나의 욕망. 그럼 당장 나오는 말이 그럼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할 게 없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의 욕망을 따라 기도했는가를 증거하는 말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고 철야 기도, 산상 기도, 합심 기도, 왜 교회는 그토록 기도를 많이 시킬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를 깨닫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잘 살고 싶어 기도하고 있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 응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뭔지, 자전거라면 그 자전거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바퀴는 큰 건지 작은 건지, 브레이크는 어떻게 달려있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려가며 기도하십시오. 들어보셨습니까? 4차원의 영성기도. 세상에 이런 거짓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거짓말들이 좋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기도했든 저렇게 기도했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욕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나를 살리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인생은 평생을 내 소원 위에 철야기도, 새벽기도, 백일기도, 천일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기도하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지 주인의 뜻을 꺾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의 이끄심에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 복종을 가르치는 도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사실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이 기도 제목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이거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이런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 주신 환경 앞에 불평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응답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로 끌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졌다 이거죠. 이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목 앞에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은 전부 이 세상의 욕망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혹 이런 내 욕망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이란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난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왔죠. 그럼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3만 명의 군인들을 죽이고 법궤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너희의 욕망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광은 너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영광을 나 스스로 쟁취한다, 받아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죄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어도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군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열방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 자꾸 내가 행한 선한 그 몇 가지 일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을 거야. 혹은 이런 나의 일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고급함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니까 왕궁 맡은 자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죠. 이때 히스기야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발가벗겨지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나의 환난과 책벌과 징벌의 날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같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잘났거든요.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의 고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혹 저 아수르 왕의 말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의 신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가 없다. 이 아수르 왕의 말로 하나님께서 혹 저들을 견책하시려거든 징계하시려거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의 접근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복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